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걸 못하면 나는 솔직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나는 정직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왜 그럴까요? 정직하고 솔직했지만 사랑 안에서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움 가득한 마음으로 했었고 복수의 날이 선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었죠. 할렐루야. 쉐마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활동하던 그 족장 시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닌 우스 땅에서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고 계신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탄은 비웃으면서 욥이 의롭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복이라고 하는 대가가 없다면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고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신앙 이 모두를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탄의 끈질긴 전략은 사랑에 대한 의심과 관계의 불신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불신을 싹트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애착 관계가 아니라 조건을 기반으로 한 거래적인 관계로 비틉니다. 그런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종이 조건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시기라도 하시듯 욥의 생명을 제어하건 모든 것을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대화를 읽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조건적인 거래의 언어를 사용하고 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될걸 이라고 말하죠. 너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걸. 너가 만약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칭찬받을걸. 사탄의 이러한 언어는 얼핏 듣기에는 참 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다릅니다. 비록 너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너가 죄짓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언어에 익숙하지?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저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래의 언어를 주로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당신이 이렇게 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경공부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당신이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심으로써 고난 속에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기쁘거나 힘들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동반자들이 가득하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욥의 가족, 재산, 건강 모두 쳤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아내는 자신을 욕하고 떠났고요.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건강마저 망가졌습니다. 욥기 3장부터는 욥이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욥의 처지라면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욥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이 답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도 나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현자들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성적으로도 꽤 논리적인 현자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인간이 지혜롭고 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만약 인간이 어리석고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 이 세 친구들의 결론으로는 당연히 욥이 큰 죄를 범했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인과 음보니까 욥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을 쭉 들었을 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이 결국 이렇게 고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비양심적으로 살아왔더니 결국 이렇게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이거나 도덕 윤리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에게는 전혀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긍휼과 배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빠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죽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욥에게 찾아왔다면 뭘 해줘야 하겠습니까? 위로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포옹,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기와도 같은 긍휼의 모습이 이 세 친구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중해 보였지만 딱딱한 율법과 정죄하는 태도로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귀로는 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옳은 말은 할 수 있었을지언정 긍휼의 말, 덮어주는 말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존재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된 존재라는 거죠. 왜요? 사실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덮여지고 내 악한 것이 닦여지는 그 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 세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사탄처럼 고발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확 들춰내서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토 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도 솔직하시되 사랑 안에서, 정직하시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화내고 소리치고 더 나아가서는 비꼬면서 말할 줄 아는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언급했던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사실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을 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내 인과 응보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정답은 결국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죠. 욥이 의인입니까? 물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욥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또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소리치고 또 비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죄라고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단정짓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연약한 존재이며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한 달간만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시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내 눈에 많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 어떤 누구도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죄인의 모습만 들킬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고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쯤에서 처음 질문이었던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질문을 뒤로 하고 이제는 누구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리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새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할 때는 욥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자연스럽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저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니까 거룩하게 살았지만 참 무지한 말을 막 내뱉는 사람도 나였고, 깨닫지도 못했던 일에 대해서 옳으니 틀리니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나였습니다 라고 욥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 교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웬만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교만을 발견함으로써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이제는 나한테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뜻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부분을 보면 욥이 이전에는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기도 듣고 간증 듣고 이렇게 듣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가 뭘 체험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내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거나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가장 쉽고 편한 듣는 신앙생활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말씀도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삶의 고난이 딱 다가오는 순간 그 신앙의 미천이 바로 드러납니다. 뼈대 없는 건물처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쉽게 그 믿음이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은 고난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오면은 바로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랬던 욥이 이제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려보고 다 사라져보고 다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듣는 신앙생활에서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내 눈으로 뵙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깨달은 것이었고 욥의 새 친구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쉐마를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욥처럼 주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 욥기 42장 10절 이후에 욥에게 한껏 축복하셨던 내용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한껏 부어주시는 주의 선물이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 쉐마 식구들 가운데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부디 욥처럼 어렵지만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가슴으로 만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선물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